사무엘상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대적하신 또 무찌르신 그분의 대적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끌어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다곤과 또 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대적하십니다. 이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소비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서적, 물리적 이익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는 않곤 합니다. 하나님을 소비하면서 자신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곤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과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이전보다 더욱 크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마치 하나님의 패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인 다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리품이 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과 동일하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길이가 고작해야 120cm 정도,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7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 웅장한 다곤 신전 안에 위험 있어 보이는 다곤 신상, 그리고 그 곁에 놓인 초라한 작은 상자. 승패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다곤의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곤 신상은 2번이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고 그 2번째에는 머리와 손이 잘려 나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머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목이 잘려 나가게 하는 것은 그 적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다곤 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창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시점이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언약궤를 구경조차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셨습니다. 고작 그 조그마한 상자의 모습으로 위험 있는 우상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이지 못했던 적군을 무찌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없어도 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 작은 상자의 모습으로도 큰 승리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이용하고 소비하려고만 하는 그 고집불통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모조리 진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그분의 대적을 무찌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궤는 겉에 금칠이라도 했지만 인간이 되신 이분의 모습은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결국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며 몸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로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나약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옥죄고 있는 사망과 죄를 무찌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집불통인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백성으로, 심지어 그분이 거하시는 그 언약궤가 있었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이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어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선택하시며 우리 자신이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그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습관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리고 항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앞으로 끌어오기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데서 돌이켜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본연의 위치를 찾읍시다.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를 그치고 그런 대적과도 같은 우리를 품으셔서 영광스럽게 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또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삶에 놓인 문제들이 너무도 커 보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시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한 우리의 성도들, 참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앞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백성다운 자들로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